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매우 현실적이고도 중요한 문제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바로 믿음이 연약한 형제의 폭정이라는 주제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성경이 명확히 금하지 않는 어떤 행동 때문에 다른 성도에게서 비판을 받거나 정죄를 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반대로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행동을 보며 마음속으로 저래도 되는 걸까 하는 불편함을 느껴본 적은 없으신지요?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는 이처럼 사랑과 자유, 배려와 원칙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늘 존재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동시에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길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만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격려가 진리의 말씀을 더 널리 퍼뜨리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1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성도 간의 이견과 양심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서로를 배려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지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 우리의 삶은 성화라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숙의 과정입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칭해, 즉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지만 그 믿음은 결코 홀로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성화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명합니다. 이는 우리가 시온에서 안일하게 있어서는 안 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가만히 있는 수동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지한 영적 노동이 수반되는 순례의 길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길에는 우리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위험한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반율법주의와 율법주의입니다. 반율법주의는 말 그대로 율법을 반대하는 태도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마치 나는 율법에서 자유로우니 마음껏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노래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 이 반율법주의적 정신이 육신에 속한 크리스천이라는 개념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어떤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는 영접했지만 주로는 영접하지 않아서 구원은 받았으나 삶의 열매는 전혀 없이 죽을 때까지 완전히 육신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참된 믿음이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맺는다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반대편에는 율법주의라는 또 다른 위협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에도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형태는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의 율법을 만족시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이 명백히 부정하는 구원의 길입니다. 또 다른 형태는 바리새인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입니다. 그들은 11조와 같은 사소한 문제에는 열심을 내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가치들은 무시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율법의 정신을 무시하고 문자적인 허점을 파고들어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데 능숙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파괴적인 율법주의의 형태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영역에 인간적인 전통과 규칙을 더하여 다른 사람의 양심을 올가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인간의 전통으로 대체하는 것이죠. 우리는 반율법주의라는 한쪽 낭떠러지와 율법주의라는 다른 쪽 낭떠러지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두 극단과 밀접하게 연결된 개념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아디아포라, 즉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들에 대한 이해입니다. 아디아포라란 성경이 명확하게 하라고 명령하거나 하지 말라고 금하지 않은 영역을 가리킵니다. 바로 이 영역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주어집니다. 물론 이 자유는 결코 하나님께 불순종할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반율법주의의 또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초대교회였던 고린도 교회와 로마 교회는 바로 아디아포라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오늘날까지도 모든 시대의 교회가 직면하는 과제입니다. 로마서 14장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처방입니다.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 예를 들어 채소만 먹는 사람은 고기를 먹는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되며 믿음이 강한 자, 즉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채소만 먹는 사람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채식을 하는 그리스도인도 육식을 하는 그리스도인도 모두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누구이기에 그리스도의 종을 판단하겠습니까? 우리의 판단 기준은 인간의 전통이나 개인적인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오직 명백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이는 마치 70, 80년대 한국 교회 일부에서 술, 담배, 화장, 특정 오락거리들을 금지하며 그것을 믿음의 척도로 삼았던 것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덕을 세우지 못할 때도 있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것들을 죄라고 명시한 구절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적인 규칙들이 때로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만약 제가 어떤 것을 죄라고 믿도록 배우고 자랐다면 설령 그것이 본질적으로 죄가 아닐지라도 제가 그것을 행하는 순간 저에게는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 양심이 그것을 죄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 문제에 대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다는 사실 자체가 고기를 더럽히는 것은 아닙니다. 고기는 그냥 고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만약 어떤 형제가 그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양심의 거리낌을 느끼거나 시험에 든다면 믿음이 강한 자는 사랑으로 그 형제를 위해 기꺼이 고기 먹을 자유를 포기해야 합니다. 바울은 심지어 내 형제를 위해서라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고까지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강한 자가 보여주어야 할 사랑과 배려의 태도입니다. 자신의 자유를 과시하기보다 연약한 형제의 양심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복잡해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인 믿음이 연약한 형제의 폭정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자신의 개인적인 양심의 기준을 넘어서 그것을 모든 교회가 지켜야 할 도덕적 표준이나 규칙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모든 사람의 양심을 옭아매는 율법으로 만들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파괴하려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순간 그 연약한 형제는 입법자가 되어 폭정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사랑의 배려가 아니라 진리를 위한 저항이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은 이 문제에 대한 매우 중요한 성경적 사례를 보여줍니다. 안디옥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성도들과 자유롭게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야고보의 사람들이 오자 그들을 두려워하여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고 이선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위선에 동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식사 예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행위는 이방인도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짓 복음, 즉 유대주의자들의 이단적 가르침에 동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오직 믿음으로만 유롭게 된다는 복음의 진리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베드로의 연약함을 배려하여 조용히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정면으로 책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개인의 양심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 자체가 위협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이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했을 때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단순히 연약한 형제에 대한 배려의 문제였다면 바울은 양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의 율법주의적 기준을 교회의 법으로 강요하려 했을 때 바울은 복음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연약한 형제의 폭정에 맞서는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누군가 자신의 양심에 묶여있는 개인적인 기준을 가지고 교회의 규칙으로 삼으려 할 때 우리는 그것에 저항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곳에 인간이 만든 법을 세우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원칙들을 실제 삶의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할 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믿음이 어리고 이해가 부족한 이들을 온유함과 인내심으로 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누군가 인간적인 전통을 내세워 복음의 본질을 흐리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왜곡하려 할 때는 단호하게 맞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혹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영역에 인간적인 규칙과 규정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지키되 그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도록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연약한 자를 배려하되 그 연약함이 복음을 위협하는 폭정이 되지 않도록 진리 위에 굳건히 서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를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율법에서 벗어날 자유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율법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당신의 거룩한 계명과 인간의 하찮은 계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연약한 지체를 품고 동시에 진리로 복음의 자유를 굳건히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